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 후에 제단 아래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실패 때문에 형제들끼리 살인사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은 오매불망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만 헝클어뜨리면, 가정만 파괴하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가장 악한, 가장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장악을 하려고 해도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가정들을 멸절을 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예수쟁이들이 지구상에서 끊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이고 로마 황제가 10명이 내려가면서 29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던 걸 우리가 압니다. 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가정과 교회 문에 엎드려 있을까요? 왜 마귀의 목표가 가정과 교회일까요? 왜 사탄이 교회에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걸까요? 가정과 교회가 죄가 씻어지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마귀, 죄의 아비 마귀는 처형당하고 추방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교회고, 그런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세상을 삽니다. 죄도 짓고 살고 탈진도 하면서 삽니다. 정말 상처받고 또 녹초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죄 지었을 때 죄의 아비 마귀가 이긴 거고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하수인이 됐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교회에 주일날 오면 와서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그 죄는 주님이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수 같은 데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이제는 자기가 대장로로 탈 수 있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쟁이들을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끌고 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주일날 자기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풍선에 바람 빠졌던 것처럼 됐다가 다시 땡땡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이 마귀가 약이 올라서
어떡하든지 교회 못 오게 하고, 어떡하든지 결석하게 하고, 어떡하든지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회개도 못하게 하고 지옥 백성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하는 이 교묘한 방법에 이용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마귀에 왜 대적이 되느냐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힘들게 살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거긴 예수의 사랑이 있는 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적인 모성애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근거한 모성애가 예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감싸니까 거기 오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꼴을 못 보고 엄마 노릇 못하게 부부를 이혼을 시키고 가출을 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들어와서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지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제사와는 대조가 되는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레위기 규례는 제단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밖에서 죽여서 각을 떠야 됩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산 제물은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고 쪼개고 물로 씻어야 제물이 되는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시대 제사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는 순교 어렵거든요. 전국 단위로 한 교회 교인이 거의 같은 시간에 순교당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8명인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들어와서, 앞뒤로 들어와서 다 이렇게 죽였으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교인이 한 70, 80명 가까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은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68명인가 7명인가가 또 동시에 한꺼번에 죽은 교회들이 있어요. 6.25 전후 때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많은데 한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데는 정말 특이한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교회 가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아니나 다를까 앞잡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지고 들어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총살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거, 순교당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으면서 사는 일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순교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삶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초대 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 이상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이 손으로 구제하고 이 입으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귀로 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그의 몸으로 매일 행하는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진정한 영적 예배는 유창한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장엄한 의식이 있다고 진정한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고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말이나 마음의 묵상이나 우리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로 드려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으로 모시고 있고 말씀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를 드려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삶 같은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 되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4장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관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부어드리는 기름이 관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병에 있는 기름을 마지막 그 제사 순서로 다 이렇게 쏟아 부어드리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삶을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전생애를 그분이 배운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식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그 유명한 가문이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됐던 것처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을 새워 수고한 공도 없이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못 잡았던 고기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옆에 빈 배들을 불러서 같이 싣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눈앞에 풍성한 어획을 보고 그걸 기뻐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린 잔뼈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으면 아침이 됐다고 그물을 던져서 잡힐 리가 없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기뻐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는 고기 그물을 던진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를 거룩하게 만든 구별하는 제단이 됐습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하루에 3,000명씩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세대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세대별로 모양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모양이지만 세대별로 이렇게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이게 모양이, 겉모양이 자꾸 달라집니다. 속 모양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세대가 바로 그겁니다. 나이 따라서 겉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따라서 속사람이 변해지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이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건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어른 노릇하기가 쉽나요?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김천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사드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시청에 가보니까요, 한 사람이 어디 저쪽에 어디 댐을 건설하나 봐요. 지금 댐을 건설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현수막 붙이고 지금 데모를 해요. 댐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또 이쪽에 보니까 댐은 절대로 이거 만들어져야 된다고 또 현수막이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럼 시장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시장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원주의로 바뀌어 가도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 속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인격의 변화, 인간의 근본적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맡겨두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심령이 자꾸만 말씀 쪽으로, 성령의 역사 쪽으로 변화돼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중심대로 살질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막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갈 때 내가 그분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거지.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방법 없이 내 주장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진다면 그는 이미 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의미 깊은 말입니까? 내가 비록 선하지 못해도 선해지려고 하는 욕망까지 없어졌다면 이미 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이 욕망까지 없다면 이미 악한 자리에 안주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내적인 변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성분이, 화학 원소가, 본질이 완전히 변해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안 변해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바울이 사용한 이 새롭게라고 하는 말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격과 성질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성격도 새로워지고 성질도 새로워지고 예수 믿었으면 이게 계속해서 변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바뀌어지고 변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에게 장악당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직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장악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의 영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안 변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꾸 세속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요구합니다. 크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크게 변화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헬라어에 새롭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9월달은 이미 다 갔고 지금 10월달이 된 겁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내적으로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카이노스의 삶입니다. 존재 중심이 달라집니다. 속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삶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바쁜 시간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현실에서 피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희생되고 헌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삶을 사는 걸로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소금이 안 녹고 굴러다니면서 무슨 짠맛을 내겠습니까? 기름이 하나도 안 타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손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이 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세 가지 불빛이라고 어떤 종교개혁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로로 항해할 수 있는 표대가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세상을 산다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지만 그걸 분별하는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체험이 되질 않습니다. 셋째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직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건데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께도 유익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 주는 깊은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 중심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주님에게 유익된 일입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유익이 돼도 주님의 교회 유익이 안 되면 그 일하면 그건 마귀짓입니다. 하루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만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답답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삐져서 안 나타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재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몸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